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장 작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모여서 가문이 되고, 가정이 모여서 마을이 되고, 가정이 모여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흔들리면 교회도 흔들리고 나라도 흔들립니다. 가정이 든든하게 서면 교회도 든든히 서가고 나라도 든든히 서게 됩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가정의 근간이 되는 부부의 관계와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할 때 한국교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셋째 주일을 부부 주일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릴 때 내 가정의 자녀와 자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이에 대한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고 또 그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기도를 갖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내 자녀와 자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이민하게 된 것은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형제간의 갈등으로 애굽으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결국 가나안을 비롯한 이 고대 근동세계 모든 지역이 7년 대흉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야곱과 야곱의 가정 70명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애굽 고센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처럼 정말 생육하고 번성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하여서 애굽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서 새 왕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은 고대 근동세계 제국을 이룰 정도로 아주 큰 나라였고 또 문명이 발달했던 나라였지만 왕조가 자주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 애굽의 왕조는 이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였는데 이 힉소스 왕조는 애굽의 본토민이 아닌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동방에서 건너왔던 셈족의 일원으로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잘 다루었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서 애굽을 점령하여 약 150년 동안 힉소스 왕조를 이루었었습니다. 이 힉소스 왕조는 자신들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본토민이 아니어도 순수 애굽 사람이 아니어도 능력만 있으면 그 사람을 언제든지 발탁해서 인재로 등용하여 나라를 운영했었죠. 이런 힉소스 왕조의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 출신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계획하셔서 그 애굽에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요셉을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제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애굽의 본토민들이 이제 다스리던 왕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왕조는 이 힉소스 왕조 때 받았던 억압을 생각하면서 이 힉소스 왕조의 모든 역사를 지우고자 했던 것이죠.
요셉을 모르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요셉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힉소스 왕조에 있었던 모든 것들, 특히 힉소스 왕조 때 영웅처럼 등장했던 이 요셉의 역사도 그들의 이집트의 역사에 있어서 지우고자 했던 것이죠. 애굽에 들어선 새 왕조에 있어서 이 힉소스 왕조 때 이 영화를 누렸던 이스라엘 민족은 눈의 가시거리였던 거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금수저에서 흙수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예로 이제 전락해 가지고 힘든 노동과 함께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거죠. 하지만 비록 노예 신세로 전락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자꾸만 인구가 늘어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새 왕조의 바로 입장에서는 두려운 대상이 된 거죠. 혹여 예전처럼 이민족이 쳐들어올 때 이집트 내부에 있는 이 이민족 이스라엘이 연합이라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금방이라도 애굽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재앙거리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한 거죠. 여러분, 모든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끔찍한 것이죠. 끔찍한 명령입니다. 막대한 노동력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바로에게는 지금 무언가 지금 씌운 거예요. 사단의 역사요, 악한 영의 역사가 바로에게 씌인 것이죠. 이와 같은 사단의 역사가 훗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죠.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헤롯 역시 바로 이 사단의 영, 이 악한 영에 씌인 것이죠. 모세가 태어나던 시절 애굽은 고대 근동세계 중심으로 그 문명이 참 화려했지만 그 화려했던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계급으로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던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시대였던 거죠.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모세는 다른 히브리인 남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나자마자 죽어야만 했던 거죠. 히브리 남자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이 죽음이 가득한 이 시대에 모세는 태어났지만 모세의 이 출생은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임하게 이 죽음의 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였던 것이죠. 출애굽기 3장 9절에 의하면 히브리인들의 고통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어요. 그때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고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태어난 아기가 바로 모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하실 때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정말 절망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해결책은 어느 한 집에 아이가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오늘날 바로 여러분의 아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자손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학교에 맡겨진 아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세의 부모에게서 히브리 노예를 해방할 아이가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아이가, 여러분들의 자손이,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학교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인류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셉과 믿음의 사람이었던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죠. 시대가 절망적이라고,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 힘든 상황을 뒤집으라고, 그 힘든 상황을 축복의 상황으로 만들라고 내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고, 내 가정에서 내 자녀가, 내 자손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지금 섭리를 알지 못하지만
내 자녀에게서, 내 자손에게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나는 아직 미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아이를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학교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이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일은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아이, 예수님과 같은 아이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부모처럼, 예수님의 부모처럼, 오늘 우리들처럼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아이가, 내 자손이,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학교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로 내 가문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를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귀한 아이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이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아이와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자손이, 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이 내 아이와 내 자손,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학교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냥 일반적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지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모세 부모를 통해 모세를 낳았고, 모세를 살리게 했고, 모세를 양육하게 하고,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부모가 자기 자식 챙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모가 다 자기 자식을요 믿음으로 살리고 믿음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가 세상적으로는 자기 자식을 잘 챙기지만 영적으로는 챙기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자식을 세상적으로는 잘 챙기고 잘 키우지만 영적으로는 아이를 잘 챙기지 못하는 부모가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학교 성적에는 눈에 불을 켜고 챙기지만 내 아이가 믿음대로 사는 것에는 별반 신경 쓰지 않는 그리스도 부모가 많습니다. 그저 교회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죠. 모세의 부모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져 있을 때 아이를 살리는 쪽으로 목숨을 건 선택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들 2장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어겨서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예쁘다는데 자기 10달 동안 또 10달을 기다려가지고 낳은 이 아이 이뻐하지 않을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보면 너무나도 예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지금 잘생겼다고 하는 표현은 지금 인간적으로 인물이 좋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 부분을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잘생겼다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7장 20절은 어떤 말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지금 자신을 사로잡아 있는 유대 정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출생 이야기 중 모세가 잘생겼다는 말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과 유대인들의 이 언어를 잘 몰라서 그냥 잘생겼다 그러니까 아, 인물이 혼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야,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아이구나, 이 아이가 정말 범상치 않는 그런 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지금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흔히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면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모세 부모는 지금 자신의 아이, 지금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일반적인 부모들처럼 자기들 눈에 지금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으로 머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였다고요? 잘생겨 보였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보였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부모의 눈으로만 본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를 봤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은 아이죠. 하나님이 주신 아이가 범상치 않은 아이죠.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바로의 명령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내 아이를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내 욕심으로, 내 뜻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꾸 아이에게 이루려고 하죠. 나는 어렸을 때 가난해서, 나는 이런저런 이유에서 공부를 하지 못했으니까 내 아이만큼은 정말 최대한 막 도와줘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끔, 그래서 공부하는 머리는 안 된대. 오히려 아이는 운동을 잘하는데 공부한 머리가 안 되는데 뭐 이 학원 저 학원 막 보내면서 아이를 그냥 혹사시키는, 그러니까 아이를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욕심으로 아이를 키우는 일들이 많이 있죠. 지금 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아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왜 이 착하던 아이가 크면서부터 내 뜻에 반항하는 아이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그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뜻에 자꾸 반항하니까 아이고, 이 녀석이 있으면 사춘기네. 남들은 잘도 넘어가는데 이 녀석만 유독 사춘기가 저렇게 심하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씁쓸한 마음을 위로하거나 합리화시키는 것에 머물고 말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시작이 달라야 돼요. 내 눈으로 보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아이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이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니까 나는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봅니다. 근데 밤낮 말만 교회 가자, 교회 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엄마 아빠가 교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는 어렸을 때는 듣지만 성장하면서부터는 반응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어린이주일로 지키고 내일이 어린이날이죠.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날씨가 좋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좋은 날 아이와 2박 3일, 1박 2일로 캠프를 가거나 놀러 갑니다. 교회 가기보다는 그런 걸 가요. 물론 요즘에 시대가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캠프에 가서 11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이 왜 있습니까? 그럴 상황일 때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에 놀러 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1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지 않겠니?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붙잡고 아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기도하고 아이가 신앙생활하지, 나는 엄마 아빠는 하지 않으면서 애들에게 자꾸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아이들은 반항심만 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이 돼야 됩니다. 내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모범을, 내가 정말 예배 중심의 사는 삶을 모범을,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자녀들이 오면 어머니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자녀들이 오랜만에 왔는데.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우리가 오면 교회 안 나가는 날이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자손들이거든 그대로 인식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아이들이 나오지 못하면 너희들 잠시 기다려라. 좀 늦게 출발해도 길이 좀 막히면 어때요? 서울까지. 오늘 안에만 들어가면 되지. 너희들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너희들 잠시 기다려라.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을 틀어놓고 예배를 같이 듣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니까 나중에 성장해서 아이들에게 교회 다녀라, 신앙생활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예배 빠지면 안 된다, 백날 이야기해봐야 아이들에게 반항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니까 믿음의 부모는 내가 그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내 아이를 신앙의 사람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자녀와 자손 그리고 교회학교 아이들을 내 눈으로만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는 게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아름답게, 즉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며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자녀와 자손들을 통해서 저희 가문을 세우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